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100세 넘은 분들, 건강하게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분들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100세가 넘었다고 해도 그 이전서부터 병원 신세 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실제로 100세를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면요 자식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서로 모든 가족들이 화평하기 위해서라도요 내 건강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비단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요즘에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육신 아픈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환란의 시대, 곤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정말로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B와 또 C, 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영어로는 birth입니다. birth.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 그렇게 이야기하죠. birth, 태어남입니다. 출생이요. 그리고 죽음은 death입니다. death. 그러니까 이 birth와 데스 사이에는요 C가 존재해요. C는 뭐예요? 바로 초이스예요. 초이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난 태어나 보니까 이게 이 모양이네.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 일제시대 한국전쟁 겪으면서 태어나 보니까 부모도 없고요. 태어나 보니까 말 그대로 고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정말로 불우한 인생을 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같이 많이 예배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은 오늘날 의식주가 다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다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에 겨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더 마음의 병을 앓고 정신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초이스 선택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이 죽음, 태어남의 순서는 있어도요 마지막 순간의 순서는 없어요. 무더위가 오래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찬바람 부니까요 왜 이렇게 부고장이 많이 날라와요. 오래 사시다가 가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덜 슬픈데 40, 5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그 부고장을 받아보니까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으니, 물론 그 사람은 천국 갔으니 아무런 원이 없지만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슬피 울어줄 사람은 과연 누굴까?
예수님도 오늘 이 일을 직접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 말이 루틴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루틴. 예수님의 루틴은요, 다름 아닌 항상 기도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주무실 겨를도 없었더라. 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정말로 눈꽃 틀 새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되겠다고 나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요, 딱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봐준 제자는요, 딱 1명이에요. 딱 1명. 공식 12제자 가운데 딱 1명,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여러 제자들, 특히나 여자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여자들이 의리가 좋죠, 남자들보다.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여자들은요, 큰 충격이 아마 휩싸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판당하셨어요. 원래 밤에 야간 재판하는 것은요, 로마법으로도 그렇고 유대법으로도 그렇고 불법이에요. 그러네 불법을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빨리 이 안식일 전에 해쳐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뺑뺑이 돌리면서 결국은 날이 밝기도 전에, 법정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계시하기도 전에 문 두들겨서 나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재판받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형식을 갖췄지만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침 9시에, 성경에 보니까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지는 않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엄밀히 따지면 달려 계셨어요.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했지만, 결국은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6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후 3시에 딱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은, 로마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고 뼈를 꺾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가 성경에 알잖아요. 휘장이 잘리고 막 흑암이 오고 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혼돈했어요. 그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이 마리아들은, 이름이 같죠? 이 마리아들은 전부 다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마지막 소원,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저 결박을 다 풀고 다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시진 않을까. 양쪽에 있는 강도도 그와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서 정말 얼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됐을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 큰 충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장례 치를 생각도 못하고, 사도 요한은 아마 제가 성경을 가만히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부탁한다 했으니 그 자신의 어머니 또 살로메도 또 막달라 마리아도 좀 젊긴 하지만 걔도 제정신이겠어요? 또 글로바의 아내 또 뭐 제정신이겠어요? 또 뭐 요한나도 거기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이 여인들을 남자 혼자서 다 이렇게 하려니 예수님의 장례는 신경을 못 썼을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여인들도 있었을 테고. 그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는 부자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구주예요. 그러나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국무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국무위원.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모든 장관들, 그리고 지자체, 도지사, 서울시장,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국무위원회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속한 자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기려 하니 이거는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관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위기의 순간 진짜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궁핍하고 외롭고 우겨쌈을 당하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마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이렇게 몰래 예수님 거리를 두다가 정작 그 순간이 되니까 이야 멋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단판 지으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저 시신을 수습해도 되겠느냐,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야, 베드로는 어디 간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 목숨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아마 어디 가서 울고 있던지, 속상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술을 잔뜩 먹고 그냥 술에 취해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 아니겠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 시신 갖다 뭐 하겠어요? 그래, 가져가라, 수습해라. 그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납골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벽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안치할 때에 그냥 시신을 넣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법, 예법, 그 장례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메꿔준 이가 있었으니 또 이름하여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요, 진짜 끝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있는가 반면에 교수 되는 순간부터 정치하느냐고 이 자기 강의 노트가요 30년 은퇴할 때까지 안 바뀌는 교수들도 있어요. 엉망인 교수들.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학자 중에 학자였죠. 그러니까 밤 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당신이 요즘에 가장 핫한 사람인데 진리를 나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야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드러내놓고 하면은 자신의 모든 관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부고 소식을 알고 재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몰향과 침향을 섞은 그 향료를 가지고 왔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약 31.7kg,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침향, 요즘에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은 침향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근당인가요? 거기서도 침향 조금 섞었는데 값이 엄청 비싸요. 예?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아주 그냥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그 침향과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예수님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것 중에 하나인데, 몰약은 방부제 효과가 있어요. 사람 죽었으니 썩지 않게 방부제, 그리고 소독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소독했어요. 시신일지라도. 그러한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돋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향이 이렇게 퍼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무려 3시간 만에 다 끝낸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허락받고 예수님을 내려서 그 동굴로 옮기고, 또 동굴 앞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안에서 다 할 거 하고 돌무덤을 딱 닫았는데 3시간 커트로, 요즘 아이들 말로 3시간 컷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사천리로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되었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랍비들, 골수들은요, 근본주의자들은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성경에도 밤에 결혼식 하죠. 왜 그러느냐? 밤이요, 하루의 이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다르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 하루의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원래로 하면은 자정 넘어서 12시가 딱 넘어가면은 스마트폰에서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 하루의 시작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고 일어나서 한여름에는 뭐 5시 전에도 해가 막 이렇게 뜨면서 밝아지잖아요. 근데 한겨울에는 한 7시 넘어도 어둑어둑할 때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해가 떠 날이 밝아야지만 하루의 시작이지만,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 특히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밤 6시가 되면은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3시간 만에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잖아요. 오후 6시 토요일로 안식일이 되면요, 아무런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도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근본주의자들은 이 전기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요, 다 안식일 전에 모든 층에서 이게 쓸 수 있게 세팅을 해놔요.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와 심지어 자전거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습관으로 다닙니다. 근데 현대의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요, 한국 밥솥이 인기래요. 왜? 예약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안식일 날 되기 전에 예약을 해서 밥을 해 먹는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정신 차렸던, 기절했던, 혼절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마리아들이, 요한나도 마찬가지고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 장례는 제대로 치렀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래도 그 동굴에 안치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확인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계신 그 돌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또 한 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야, 저 혼자의 그만 그렇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 주일날 말씀이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아떨어지고 또 다살다살 특별기도회가 이어질까, 저 혼자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처럼.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격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장례를 치를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혹시 오늘 죽는다면 나를 위하여 곡하면서 나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과연 누군가? 물론 아유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천국 갈 건데 뭐 세상에서 하는 장례가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고독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서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을까? 아니면은 도망가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알자마자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좋아, 에스더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내게 있는 것 바쳐 침량과 몰약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과연 치러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 많으니까 충격에 휩싸여서 엉엉 울면서 기절하다시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비록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고 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던 사도 바울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 영접하여서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그 벌스는 다 다르지만, 그리고 데스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오라 부르셨지만 그것에 아멘하고 네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루틴이라고 하는 열풍이 지금 막 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주로 이러한 루틴 열풍에 많이 선두 그룹에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재산들을 오래 쓰고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루틴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제가 해봤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놈의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 오늘 나 죽을래. 그런 사람들이 헬스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의 루틴을 가진 끝판왕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꼽자면 바로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기도하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 거룩한 루틴을, 거룩한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를 더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니엘 기도 3주를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영적 전쟁을 치를 텐데, 우리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21일 날 동안 하자 그러면은 다들 그냥 다 입신하실 것 같아서 5일로 줄인 거예요. 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살다살 특별 기도에 이 5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번 5일 동안, 이전에 우리의 이 루틴이, 신앙의 루틴이 어떠했을지라도 상관없이 탕자조차도 안아주시며 그를 안위해 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붙잡자고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심지어 오늘 종교,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루틴이, 그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1박 2일 동안 하룻밤 자면서 이야기 들은 게 바로 이 정체성 선포 칼렌더, 이거 제가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매일 아침 여러분 눈 뜨면 뭐 하세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카톡 확인하세요? 메시지 확인하세요? 전화 왔나 안 왔나 확인하세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십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까? 눈 뜨자마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네 교회에서 5년 10년 이걸 가지고 해봤대요. 눈 뜨자마자 매일 선포했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좋은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나는 학생입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살아갈 때 학생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걸 뭐 어른답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입니다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선포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간증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졌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돈도 안 들어요, 이거 하는 거. 눈 떠서, 어떤 사람은 뭐 허경영 100번을 한대요. 허경영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10번씩을 이거를 하세요. 분명히요, 연말 가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어떤 부부가 찾아왔대요. 중년의 부부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남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술만 먹으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자식들 패고 부인도 패고 온 가족이 멍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욱하면은 술을 마셨을 땐 더하고 술을 안 마셨을 때도 다 때려부신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이거를 하는데 한 보름 지나서 그 부인이, 아유, 목사님 해도 안 되네요. 한 달 안 됐잖아요. 한 달을 해봤어요. 한 달이 지나는 쯤에 조금 참는 것 같아요.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하니까 그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는 이야기를 그 부부가 와서 동시에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달라졌어요. 화가요, 욱하는 걸 참지 못했는데 자기도 알아요, 지나면.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참아지더라고요. 단순히 그러한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 또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간증들이 여기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거짓말 하겠어요? 1박 2일 동안 거짓말하고 거짓말 듣고 왔겠어요? 제가 사생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없는 눈물병을 제가 우리 교회는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눈물을 이렇게 받아야 되냐고 묻던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그래서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1박 2일 가서 정말 왜 이렇게 또 뜨거운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아마 이 눈물병이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하나는 다음 주에 드리고 이거는 오늘부터 드릴 테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 눈 뜨고서부터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실 분들만 아멘. 그래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거 뭐 효과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2달, 3달 연말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어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루틴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토고 중학생은 25,000원, 고등학생은 3만 원 한 학기 등록금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싸? 우리나라는 더 싸요. 무상이에요. 근데 그 토고의 많은 학생들이 그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농장으로 일하러 가고 돼지 키우러 가고 염소 키우러 가고 여러 학교들에게 그 장학금을 나누어주고 또 고맙다고 땡큐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곡조로 찬양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작은 그런 정성과 사랑이지만, 도움이지만 저들에게는요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해요. 작은 것들을 저렇게 소중하게 또 기쁘게 감사로 받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할지 모를까, 기쁨이 사라지고 메말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 어디서 정말 화살처럼 임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어느 순간 쏜살처럼 빠르게 닥쳐올 텐데, 그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닮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